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겠죠.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는 내가 좀 그래도 이해가 되고 죽었다 치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죽는 거니까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교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지 동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절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고 그랬는데 그 예언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도 않은 사람을, 죽은 시체를 이제 훔쳐가고, 봐라, 시신이 없다. 그러므로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간 것 같다. 이제는 예수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다들 믿으시죠?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부정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여기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리고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요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됐는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덤가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무덤가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런 그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얻게 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요 100%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부활신앙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좀 못 믿겠다,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가 판가름 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로마서 1장 2절에 가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아들에 관한 거. 아들.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인데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우리가 믿는 것이냐? 자,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기 보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타고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자, 그 성육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죽은 자들, 죽은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실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타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의 실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엇까지? 부활하심까지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성육신 하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무엇까지? 부활하심까지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만 만약에 믿고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누구? 요한. 이 세 사람은 처음부터 부활을 믿고 무덤가에 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장례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 같은 것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가에 갔더니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안을 뒤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또 달려가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느 곳으로 옮겨놨는지 모르겠다. 그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덤을 볼 때는 이건 믿어서 본 게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로 시신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시신을 가져갔는지 훔쳐갔는지 그거 확인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지느냐? 저는 이 단어를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믿게 되어졌다 이럽니다. 무엇을 통해서? 띄워야지.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뭐했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갔더니 시신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놨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어디에 갖다 놨지? 이건 부활을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걱정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말하고 요한에게 말했더니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무덤가에 오면서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못 본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러 왔다가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수의를 보고 얼굴을 가렸던 쌌었던 수건을 보고서야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가에 와서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왔지만 와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니, 본다라고 하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테오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테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의 입었던 수의를 관찰하고 예수님 얼굴을 쌌었던 수건을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그 수의가 어떻게 놓여져 있었어요? 가지런히. 쉽게 말하면, 왜 여러분들 고치가 그 안에 거만 쏙 빠지고 왜 이 껍질은 그냥 남아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죠?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고 있었던 수의가, 고치가 알맹이만 쏙 빠지고 그냥 밑에는 그 겉에 그거는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에 수의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시신만, 몸덩어리만 쏙 나가고 이거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개켜 있었다. 잘 정돈해서 개서 가지런히 놓아놨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훔쳐갔다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기 위해서, 훔쳐가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간다면, 아니, 시신을 가져가는데 수의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예수님 그 누웠던 그 상태 그대로 수의를 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아니, 시신을 훔쳐가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이렇게 가지런히 잘 개켜가지고 그렇게 잘 놓는 이유가 없잖아요. 시신을 훔쳐갈 때는 그냥 들고, 전체적인 것을 들고 훔쳐가는 거죠. 여러분들 염 안 해보셨죠? 저는 염을 할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도운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그 시신이 생각이 나요.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 염하는데 같이 옆에서 도움는데 얼마나 그 시신이 끔찍한지. 불신자가 죽으니까요, 시체가 엄청나게 무섭더라고. 근데 그 죽은 사람 염하면서 그 시신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막 수의도 입혀야 되고, 해야 돼, 묻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시신 다루기가요, 엄청 힘듭니다. 예를 들어 시신의 옷을 입히고 벗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때 뭐하러 이 수의를 벗겨가지고 그대로 놓겠느냐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이 수건을 뭐하러 가지런히 개껴서 그걸 잘 정돈해서 놓겠느냐고요. 그냥 싹 들고 가든지 수의를 막 찍고 가든지 내던져 버리고 가는 것이지, 이렇게 가지런히 놓는다는 것은 분명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의를 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얼굴을 가렸던 수건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에 이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다가 보면 영국에 아주 탁월한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리슨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허구적인 신화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뻥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허구를 믿는 것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장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처형당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성경책도 이렇게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요세푸스라는 그런 책도 살펴보고 참고 문헌들을 막 공부하다가요, 나중에 결론 내리기를 예수는 부활했다. 네. 이 저널리스트가 이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이고 잘못됐다, 허구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 비판하려고 그렇게 시작했던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론 내리기를 예수는 살아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은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성적인, 지금 오늘 본문에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무덤가에 간 이 사람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수의를 보고 수건을 개켜있는 그 수건을 보고 또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이성적인 접근을 했을 때에 예수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어떻게 이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체험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 16절, 1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제는 막달라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하고. 그냥 빈 무덤만 보고 또 수의,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 빈 무덤, 이런 것을 보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확신하게 체험을 통해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면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자학교 할 때 제가 가르쳐드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사람이 나와 있죠.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뭔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진실이냐 가짜냐, 거짓말을 치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증인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래서 왜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안 보이지만
하도 뭐 CCTV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 그런 거 가지고 가려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 현수막에 뭐 무슨 자동차와 뭐 오토바이와 뭐 몇 시경에 어디서 충돌 사건을 목격하신 분은 후사하겠습니다만 이런 거 써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 법정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 거짓말을 하고 있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2명뿐만이 아니라 513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이게 뭐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다. 도난설. 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고 4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500여 형제 그 형제들 중에 허다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이렇듯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영적으로 체험하는 이걸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참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순교하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만났으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찬성표, 가표를 던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만 온 인생을 걸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영장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가는 그 길목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180도 바뀐 이유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얼마든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죽기까지 예수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좀 부활 신앙이 약한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여기 부활 신앙,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갈 때는요 부활 신앙을 갖고 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무엇을 통해서?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두 번째는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 살아나심을 증거했었던 증인의 삶을 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정말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